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9장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좀 거시적인 틀 안에서 이 창세기 37장과 39장을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37장과 함께 더불어 본다면, 이 37장에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이것이 해소되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죠. 이 형들의 미움을 당하는, 노예로 팔리는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좀 살만하다 싶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거부했다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노예라는 것에다가 이제는 죄수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고난을 당한다. 이 요셉의 고난이 보면 처음에는 이 집안의 옥동자에서 노예로, 그러나 이 노예에서 멈추지 않고 노예에다가 죄수가 더해진 이런 모습으로 이 점점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 37장부터 39장까지 흐름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 고난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선 이 노예가 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 기자는 이 노예가 된 요셉을 가리켜서 뜻밖에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예 상태일 때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에다가 죄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가중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노예에서 죄수가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특히 23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 기자는 이 노예에다가 죄수가 더해져 버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옥동자에서 노예로 전락했는데 이 노예의 자리에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듣고 있고, 자, 이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라는 것이 더해져서 고통이 더 가중되었는데 또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형통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개념을 새롭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함이라고 할 때에는 이 고통이라든지 고난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 편안하게 순탄하게 열리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어 보이던 삶에서 노예라는 고통의 신세로 전락했을 때 형통하다. 이 노예에서 이제는 이 죄수라는 이런 상황으로 더 악화되었는데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없이 그저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형통한 삶이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과 함께 따라붙는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삶.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버려도 되지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37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보아야 합니다. 17세 소년일 당시에 요셉에게 2차례의 꿈이 주어졌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 신의 계시 또는 말씀이 주어지는 통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애굽에 팔려왔고 이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연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 형통한 삶이 바로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말씀과 함께하고 이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요셉의 고난이 깊어가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격이 점점 연단되고 천하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 이러한 면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연단받고 있다는 것. 근데 요셉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 가운데 빚으시고 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이 요셉을 빚고 있다. 이 면을 우리가 보아야 이 39장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말씀이 빚어가는 이런 형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기사가 적지 않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이죠.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 끝부분을 보면 성경 기자가 복선을 깔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미소년 요셉에게 이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이 눈짓하다가 윙크하면서 추파를 던지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요셉이 거절하며 8절에 보면 거절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요셉의 이 대답을 보면 두 가지 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의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이 주인에 대해서 보면 억지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인심을 다해 충성하고 있구나. 주인의 아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주인이 이 동침하자. 그러나 주인께서 금하실 일이다. 주인께서 허락하지 않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감히. 자,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요셉에게 10절을 보면 날마다 졸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요셉이 보면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유혹을 피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위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집에 사물을 보러 들어갔을 때인데 사람이 없어요. 제 추측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의도적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죠. 그럴지라도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손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도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모습으로 연단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려는 귀한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엇이 형통함인가?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이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아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형통한 사람으로서 내 일에 대하여서 충성할 줄 아는 또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인격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함이 무엇이냐? 형통함이란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형통한 모습으로 내 삶이 드려지도록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산이 잘 저지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이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께서 이 태풍도 잘 비껴갈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형통한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주님께 붙잡혀 주님 닮아가는 인품으로 깎여나가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잘 제어되고 주님,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태풍이 잘 비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